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영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물질 주셔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삶을 보니까 목회 한 36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5년 동안을 축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축도를. 그래서 이 축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게 어떤 때는 이제 멍해서 지금은 해야 되는지 이제는 해야 되는지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평생 목회하다가 마지막 은퇴식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축도를 시켰는데 평생 축도를 하셨는데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났대잖아요. 한참 있다가 왜 목사님 저렇게 침묵하시지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했다고 하죠. 요새는 이렇게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늘 강단, 하나님의 축복은 강단에서부터 이렇게 선포되게 돼 있고 그 복을 그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이 땅을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백성들 사이사이 들어가서 축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1지파는 각 지역마다 땅을 분배했고 땅에 기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레이지파는 아시는 대로 제사장 집회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려야 되고 아멘. 이 누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됐는데 천국까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같은 값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 되고 아멘. 범사가 형통케 됐다.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데 교회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 표제가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라자손에 의해서 지어진 보존되어 온 찬양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산이 시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음은 아직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터전에 성산이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터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시온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그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사는 자들보다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일이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 왔어 그러면서 잘 왔어 할렐루야 잘 왔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로자가 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더 사랑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며 티나 흠이 없는 것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왜 영광스럽냐?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지고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교회가 지하실이고 또 물 나는 곳이고 곰팡이 냄새 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그 교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민교회는 뭐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 1장 23절에 왜 영광스럽냐? 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자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느냐?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므로 영광스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22절 23절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세민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주의 몸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흠과 티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들의 의에, 예수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느냐 입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문제를 찾아내려면요 한없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요 딱 교도소 가면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공주 교도소에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수많은 재소자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상담하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명쓰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이 안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요. 전부 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곳이 오죽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전부 다 그 허물들 다 뭘로 덮어버렸어요? 예수의 피에 의의 세마포를 덮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무조건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요. 야, 너 일주일 동안 너 죄 짓고 살았잖아. 근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그러지 않습니다. 야,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나서 교회 와서 뭐 거룩한 척해? 막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야 고생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 왜요? 그 안에 예수의 피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티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운 교회,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여기는요,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요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를 결코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4절로 5절에 보면 열방을 품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락과 바벨론이 나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여기 바다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나를 아는 자 중에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 전부 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적들이에요. 심지어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성전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통해 그들까지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까지도 축복할 정도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크게 축복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품는 교회인데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열방을 품는 교회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10월 1일부터 열흘간 중국에서 중국 사천성에 있는 목회자들 15명에서 아마 2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대전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세운 거기에 지난번 몇 년 전에 왔던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머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훈련시켜야죠.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에게 두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 교육과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을 이번에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요즘 웃긴 게 중국에서 중국화된 기독교를 애국으로 수출하겠대. 그러면 중국 기독교를 해외로 수출하겠대. 중국 정부에서. 무슨 기독교가 뭐 제품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한 분을, 한 사람당 한 명씩을 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 왜 말 저렇게 일저지른데요? 우리 목사 왜 이렇게 일저지른지 몰라.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몇 개 교회, 용산교회, 우리교회, 그 다음에 선광교회, 파남교회, 이 교회 4개 교회가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섬기는데 거의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열방을 품는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0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셈의 자손에서 예벨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잖아요. 예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벨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작은 아들 욕단에게서는, 욕단은 그곳에서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이 스발로라고 해서 서라벌, 지금으로 말하면 백두산 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민족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민족만이 유일하게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다 혼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요, 그 당시 에덴 동산 태초의 언어였던 거죠. 그 근거들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세민교를 쓰시기를 저는 원하는데요. 아신 것처럼 그 에벨의 자손, 후손들, 에벨에게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아브람의 조상이잖아요. 그 벨렉에게서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람의 후손들인 벨렉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를 누가 담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내 후손들이 담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담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그 복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이 넘어가는데 우리 성경 한번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개정판에는 좀 하고 현재 이 원문하고는 조금 번역상 잘못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여기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또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서 그 왕국을 빼앗아다가 마지막에 한 민족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민족으로 표현되고 있는 단수를 썼습니다. 한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여기에 민족은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에게 너희의 그러니까 벨렉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빼앗아다가 욕단의 자손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욕단의 자손 누구예요? 한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아멘. 아멘. 이 민족에게 넘겨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안 간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도 한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분이 가서 사진관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처음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도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두 민족을 세우는데 한 민족은 그 벨렉의 후손이 오는데 이 벨렉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해서 그 복이 욕단의 후손에게 넘어가는데 욕단의 후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한 민족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바로 그 민족이 한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러시아에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에 그 조동석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가 엄청 큽니다. 뭐 학생도 많지만은 건물이 옛날 그 러시아의 군 부대가 3층으로 있는데 얼마나 그 학교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오면은 한 번 눈이 오면은 눈 한 번 온대요. 한 10월 말부터 와가지고 3월까지 눈이 멈추지 않고 오는데 하도 많이 쌓이니까 불도저 있잖아요. 왕 밀고 가는 불도저로 눈 쳐요. 근데 그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불도저로 그 눈을 치운다고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 쭉 놓아 세워놨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려인하고 그 다음에 우랄 알타이라는 나라 알타이족하고 한번 구분시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딱 구분시켜 보니까 우리 고려인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이 우랄 알타이족을 세워놓고 고르라고 하는데 내가 고른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은 고려인, 이 사람은 알타인 이야기했더만 다 막 뒤집어져요.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지명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은 고려인 한 사람들은 전부 알타인 이족이고 내가 이 사람은 고려인 한 사람은 알타이족이고 이 사람은 내가 지명했던 사람은 고려인이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나라 사람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러시아에서 3대를 넘어가면서 결국 러시아화가 돼가고 있어요. 생김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타이족들은요, 그 오늘 우리의 조상은 루트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고 언어도 비슷합니다. 언어도 비슷해요. 우리말도 알아듣겠냐니까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도 느껴져요. 그만큼 그런 한 민족의 루트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에게 내가 그 복을 하늘 왕권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왕권으로 민족으로 표현하는데 민족은 단순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다른 민족이 주지 않고 한 민족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민족,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걸어간 두 손을 들어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6절로 7절에서는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타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 시대에 책임진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방주를 짓고 8명이 구원받은 것을 우린 잘 알잖아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될까? 마지막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선포되고, 이제 교회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부터 선포되는데, 먼저 주어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제 그 성도들이 그 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이것은 적어도 4,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이면 모세 때 있었던, 모세 때 그 자손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숫자에 기록돼서 한 명 한 명 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 한 사람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데, 마지막 여러분 한 민족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해서 그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의 역사 15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세계를 영적 리더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민족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대로 그 한 민족에 빼앗아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한 민족에게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지금 현재 성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 세민교회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 비에 님이 알리소서.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오는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며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구원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며 인궁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여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다시 하십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 문을 열고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문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지금은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아무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이제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야곱도 사랑하지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자를 사랑하신 주님,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바로 주의 이곳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의 역사 축복 역사가 이야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온 땅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 교회 광고를 빼앗아서 한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한 민족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 민족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 민족 속에서 온 땅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며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만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지만 야곱보다도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터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온 자를 사랑하시고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으로 고백된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실 약속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거룩한 두 손 들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세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흠이 없고 티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을 보시는 주님, 바로 우리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늘 승리자가 될지어다. 막힌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여 이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프고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막힌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의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히 덮여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세민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또 그 통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온 열방에 흘러내려 보내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